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동을 하긴 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비슷하게 잘해 주셨어요. 오늘은 모든 게 용서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이렇게 반주자가 없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 그죠? 우리 주의자님이 앞에서 쫙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호 장님이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찬양한 거 있나요? 우리 볼 수 있나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좀 컴펜세이션이 될 것 같아서. 이건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영화가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탐 크루즈가 연기를 참 잘하죠. 탐 크루즈에 나왔던 탑건 이런 것도 기억이 나오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199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8편까지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함께 있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팀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10명 중에 10명이 as impossible 한데 그 팀은 그 impossible possible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마치 하루하루를 다람쥐처럼 루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문제 앞에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뭔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유니크한 존재예요. 제가 쌍둥이 딸이 있지만 전혀 같은 날 태어났다고 같질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나라는 한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삶에 바쁘다 보니까 하늘 쳐다보기보다는 땅만 보고 척박한 환경 속에 갇혀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22년도가 가네,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이런 우리들에게 마치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한 시골 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은 여섯째 달에, 이 말은 뭐야? 6개월 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도저히 임신하지 못해서 이미 늙은 그런 한 부부를 찾아가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임파서블하게 생각한 그 임파서블이 하나님께서 파서블하게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의 삶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임파서블한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특별한 어떤 그 환경적 배경도 또 학업적 배경도 특별한 어떤 그 집안의 내력도 없는 아주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죠. 더구나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곳은 인구가 300에서 500명이라는 아주 작은
팔레스타인의 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지역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때 추정해 볼 때 마리아가 나이가 12살에서 한 14살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2살에서 14살 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우리는 약혼하면 약혼은 결혼 전이니까 쉽게 이렇게 좀 깨거나 파운드 가능한데, 그 당시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신랑과 신부로 맺어지는 거고, 그 약혼이 깨려고 그러면 이혼 서류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간음한 여자로 취급받게 되고 동네에서 추방될 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도를 맞는 그런 삶의 힘든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준 미션 임파서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자, 우리가 앞뒤를 생각하면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지금 이거 저주를 받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뒤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너에게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뒤에 배경을 아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라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럼 눈만 껌뻑껌뻑거릴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그때에 더 놀라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지도 않으시네. 처녀에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심지어는 그 아들 이름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아니, 혹시 천사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시골 처녀 마리아가.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해서 1년을 기다리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십니까? Are you out of mind? 당신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아마 마리아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 그때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한마디도 합니다. 6개월 전에 모든 사람이 임신 못하단다는 그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데 이제 그 여인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함이라. 이런 천사의 메시지에 마리아는 어떻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와, 대단한 앤서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래요? 엘리사벳을 이제 쫓아간 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늙었던 그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서 6개월 된 그 몸으로 자신을 맞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믿는 너는 진정 복이 있는 여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만나서 3개월 있으니까 거의 아마 애를 다 낳을 때가 됐죠. 그때 집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기 예수를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고, 그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 가버리 말한 대로 처녀가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하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오는 위대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골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불가능의 임무를 주셨지만 마리아가 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도저히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맞아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가정은 그 인류의 구원에 이 마리아를 함께 캐스팅하시고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물론 그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분 스스로 많은 일을 하지만 때때로는 가장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에 캐스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불가능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덮으시며 내 자신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은혜.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여. 이 대목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여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에 이름 없는 무명의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의 사건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제적 은총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캄캄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도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아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던 기생 라합을 찾아오는 순간에 그 기생은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찾아오시는 순간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던 디엘 무대를 찾아오는 순간에 그는 미국과 영국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영적 부흥사의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예배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신 성탄의 이야기는 곧 성탄에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배경도, 나의 능력도, 나의 학력도, 출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찾아와 주시면 모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찾아왔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성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찾아오는 날이요,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께 찾아오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온전히 그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마리아의 대답은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처럼, 엘리사벳도 도저히 불임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할 때 그가 이미 임신하여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도망가는 순간에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쫓아올 때에 뒤에는 홍해가 있고 바로의 군대가 찾아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리고성에는 거대한 성을 만났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들을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고 혹은 달을 멈추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와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런 300명으로 모리알보다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능력으로, 나의 부족한 자원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넉넉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주님의 능력이 임재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의 임무를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이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예수님의 모든 모습,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심요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탄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시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은 나를 통해서 내가 처녀의 모이지만 아들을 낳아도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 원문에는 둘로 씁니다. 이 말은 주의 노예이니, 주의 여종이라는 말보다도 주의 여노예라는 말이 더 맞는 거죠. 전적으로 내가 당신의 그 뜻에 복종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파장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정환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파혼을 당하게 되고,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동네로부터 돌판매질 당하고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100번을 거부해도 당연한 그런 앤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처녀가 임신하여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돌판매질을 당하고 비운의 여인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 예수를 낳게 되고 세상의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된 여인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억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정환한 요셉은 장차 부인이 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대요. 그래도 나랑 정환한 여인인데 돌판매질까지 당하게 하는 걸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와, 이 요셉이 얼마나, 와, 그랬구나. 그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은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서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되고,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리아를 부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 후로 나중에 첫 아들을 낳은 예수를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아는 형제들을 낳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예수란 이름,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과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결국 이 사역의 끝자락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 임마누엘의 말씀에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으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내주는 말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짧은 센텐스지만 얼마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 말씀 뭐예요? 구약에 시작했던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메시지의 약속이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온 인류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약속을 계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약속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계절은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헌신을 드려서 나를 통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으로 오신 주님, 마지막 앞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존재의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밤의 한 경점 같고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헌신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때로는 주님의 부름이 내 삶을 위협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듯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 하나님 특별히 이번 성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찾아오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결단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